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출마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받게 몸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무력하여 지외로구나.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우리하여 지내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쁨 강구 하늘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순종의 몸짓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번고한 저 인생을 세상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주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미약한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걸어간 성산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가 예배드릴 때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겸손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헛된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30번입니다.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의에 시산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만국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원 찬송 부른 다음에 김영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360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대하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 모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속에 젊이 거룩한 네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더욱 확산되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능력의 아버지, 이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힘들어합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저희 모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 풍요로운 물질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성도들을 목양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열어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서 우리를 주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무익하나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많고 많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늘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죄악과 불순종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깊은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려는 나태한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인색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삼복 더위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음으로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고 사상가였던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대부분 중고등학교 정도로 나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작품 탕세에 대해서 다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 탕세라는 말은 명상록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탕세에 남겼던 말들을 모아서 파스칼의 탕세, 명상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언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가냘픈 한 줄기 갈대와 같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그런 명언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작품 황새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우리는 황새를 수학자나 사상가로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인간을 갈대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묵상하다가 얻은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약한 인간을 압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약한 인간을 고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인간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생각하는이라는 그 수식어를 달았지만은
이 파스칼의 팡세도 인간을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인간의 약함이 또 나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반전의 역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하지만 강하다는 이 역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강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센 것 같으면 함부로 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인류는 오랜 세월 승자 독식의 삶을 부추겨 오면서 양육강식이라는 과학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37번째 DNA가 생성되어서 계속 이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본 경험을 14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몇 년 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그런 자랑을 하더라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참말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놀라운 한 분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낙원으로 이끌고 가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은 분명 계급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했으니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수 있겠지만이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센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약한 것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만 저장해 두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센 것, 높은 것, 잘된 것, 놀라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제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다 싶으면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된 자신이 받는 능력, 공피, 박해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한 그때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약한 점을 애로 들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안질이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바울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질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닦아내는 번거로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간증은 이런 큰 일을 겪어가지고 어떤 결말을 갖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더구나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때문에 구한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 곧 자신의 약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알수록 더욱 커지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약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크다는 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떠벌리는 것조차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정말 약한 자였던 세리, 창기, 어린아이, 가난한 여인,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약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는 때였던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모두 은혜에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재정적 부담을 담당했던 부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을 강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약한 그때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약한 자라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 같으나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죽음은 세상에서 값없이 죽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그들의 희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한 자라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 강한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약하다는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면 이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복음 전도에 실패를 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걸 자랑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전해야 될 복음은 뒤로 밀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질 때문에 불편하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약하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해서 보잘것없는 은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약함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낙오자가 됩니다. 우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더 큰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나갈 길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갈 때는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비록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끝까지 나가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할 때 강한 모습이 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약한 그때의 강함을 느낀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갈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신 것이 바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떨어내고 싶어서 세 번 이제 간구할 때에 깨닫게 된 것이 약할 때 강함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자이지만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가장 강할 때 세상 사람이 결코 꺾을 수 없는 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약하지만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곧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마다의 사명은 다르기 때문에 공통되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려면 어떤 길을 가든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꿈에도 이제 그 은혜의 꿈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명백하게 이거다라 저거다라는 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소원만 갖고 나가면 욕심이 됩니다. 그 소원을 갖고 나갈 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묵상하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한 그때의 강함은 자의식이나 오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자연스럽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그런 모든 그런 이제 구덩이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모든 이 환난을 이겨 내셔서 우리가 믿음의 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당장에 무엇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다 보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당장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열리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약한 그때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육체의 그런 날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져라 나로
생일 유영적 생일감사 11조 유영도 김영범 장로님 김한종 11조 됐습니다. 신학교원도 김영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도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박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생명의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예와 성공을 손에 쥐었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참된 행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부족함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에서 얻은 결실을 애물에 담아드립니다. 의로운 제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중에서 또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생일을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감사생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기적을 증거하며 사는 기쁨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낭떠러져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절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일 때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으로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복음의 물결로 덮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신학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또 손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이 잘 이제 운영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그런 인재들이 또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신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에게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에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런 날마다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든지 이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빨리 이 4단계 모든 그 거리두기 제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상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장이 없도록 이 어려움의 그런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학교를 위한 헌금은 오늘까지 그런 것 중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한번 해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리와 소망으로 더욱더 주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